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거룩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기로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지리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광고회사에서 매출을 중요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어떤 광고 카피를 쓰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고입니다. 과거에 한 20-30년쯤 전에 금성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 회사의 광고 카피가 이것이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내가 선택하면 10년 정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만족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잘 나오지 않는 TV나 가전제품을 치면서 내가 이것을 왜 샀는가 후회하면서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누구를 탓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도 우리의 몫이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우리의 몫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래, 참 잘했다. 그래, 너희가 참 잘 선택했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고백한다라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내 결단만으로는 결코 다가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 단추를 잘 끼운다고 해서 반드시 마지막 단추도 잘 끼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첫 단추를 잘 끼우지만 중간에 구멍을 하나 빼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단추가 흐트러지는 것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검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오직 나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너희의 결단과 너희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부어주는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겠노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오늘도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선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신으로 대변되고 있는 몰렉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왕,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신을 섬기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식이 부모를 저주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짐승과 교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 선택의 처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세상의 신을 섬기는 그 선택으로 발생되고 있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아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너희들이 쫓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고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항상 이처럼 비참하고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는 가증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합니다.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물을 잘 알게 된다면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저주받는 인생, 결국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으로 치닫게 되는 것,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겠지만 하와는 그 결과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죄의 문제는 처음에는 비참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그 속에 있는 독이 우리를 죽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바라보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죄악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신을 섬기며 나아갈 때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들, 내가 의지해야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함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다다를 수 없는 매우 높은 가치입니다. 결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나 이 거룩은 우리가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레위기의 또 다른 주제는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올라갔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을 때 그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세상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고깃집에 가면 고기를 구우면 온 몸에 고기 냄새가 배입니다. 생선을 구우면 온몸에 옷에 비린내가 배입니다. 사람들이 코를 막습니다. 반면에 향수 가게에 들어가면 향수 냄새가 배입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있으면 화장품을 바르고 하면 좋은 냄새가 배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는 때때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와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가? 너희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를 보면 그 뜨거운 여름에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꼭 붙어 있습니다. 오빠 사랑해. 더워 죽겠는데, 혼자 있어도 너무 더운데.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꼭 붙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받게 되는 그런 결과물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공고해지는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거룩하신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공고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거룩하신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행동과 모든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묻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